녹음하실 수 있으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5번. 회개는 무엇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이제 4번까지 하고 나니까 회개가 확 이해가 되시죠? 아까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는 게 회개죠? 이렇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위들 있죠. 뭐 기도해라. 그러면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말씀 안 읽을 거예요? 선한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구원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는 믿음의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라는 게 포함된 단어예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랑에는 뭐도 있어요? 행함이 다 따르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입 뭐라 그래 그거를. 그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 자, 이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유일한 뭐다? 자세다. 회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신앙의 자세는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는 믿음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 다음에 회개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부예요. 믿음이에요. 회개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택이에요. 회개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죠. 회개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했구나. 우리 남편한테 좀 미안하네. 이게 회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또 잘할게 하고 실제로 잘하는 거고, 또 말로 안 해도 돼. 가서 조용히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 역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중적이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행동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회개가 아닌 거를 한번 제가 적어봤거든요. 6가지. 첫째, 이거 좀 구분해 좀 어렵죠. 단순히 죄인의 기도를,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 죄인의 기도를 미국에서는 이 영접 기도를 미국에서는 죄인의 기도라고 써요. 그러니까 죄인일 때 기도하는 거지, 영접 기도.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영접 기도, 죄인의 기도. 선교단체들도 죄인의 기도라고 많이 쓰는 단어의 용어예요. 단순히 기도나 공개적인 간증, 손, 입, 발의 움직임이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회개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반역의 자세를 버리고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게 회개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손과 입과 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회개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죄 다시는 안 지을게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는 회개의 한 요소기도 하지만 회개와 동일하진 않아요. 내 죄를 후회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서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은 좋은 눈물인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후회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진 않아요. 세 번째,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세 번째, 죄의 자백. 이건 캐톨릭을 약간 좀 비난한 것 같은데,
상세하고 풍부한 감정으로 자백한다고 회개와 동일한 것은 아니래요. 막 우리 막 풍성하게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막 화려한 그런 자백이 회개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자백은 행함이 따라야 된대요. 천주교는 그 신부들에게 가서 그 고해성사 하면은 죄가 해결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보다 성경이 더 있어요. 아시죠? 우리보다 성경이 몇 권이 더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데 걔네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천주교하고 부딪히는 교리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뭐죠? 천국 가기 전에 머무르는 것. 연옥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진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저는 거의 다른 종교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천주교 안에서도 이게 잘못됐어 해서 개혁파나 예수회나 이런 그 예수님 믿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성경이 달라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우리보다 더 많은 66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천주교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커서 하는 경건생활이지. 경건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결이 좀 다르죠. 종교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도 회개가 아닐 수 있죠. 동일하진 않아요. 종교적인 삶의 자세가 있긴 한데 이게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삶이 왜 무섭냐면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내에게 비싼 선물 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웨인 그루뎀이 얘기했어요. 와 명쾌하죠. 완벽한 해석이에요. 바람 피우고 뭐 목걸이 하나 사주면은 누그러지고 이거 회개 아니지 않냐. 그 선은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굴복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분적인 굴복. 완전한 굴복이 아니고 부분적인 굴복은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몇 프로만 굴복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 마음에 히브리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완전히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예 그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굴복한다는 거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굴복해요. 너는 내가 만나는 여러 남자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비유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함. 완벽함이 회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장 큰 오류예요. 여러분 완벽한 삶은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베드로나 바울도 늘 위선과 비겁함,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늘 싸웠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바울도 늘 싸우고 낙심하고 그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같다고 해도 왜 안 되냐고 나는 이러면서 왜냐면 완벽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회개를 완벽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회개는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게 회개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럼 회개는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해봤어요. 회개는 이것이다. 회개는 예수님이 그분 되심으로써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의견 불일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낙태, 혼전, 성관계, 동성애, 관대함 혹은 다른 무엇에 대한 입장이든 그분이 옳고 당신이 틀리다, 내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분의 모든 방식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은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전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됐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건들도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런 게 되게 많아.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완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127세 때 죽어서 막벨라고를 구입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 특징 특징 아세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빨리빨리 붙잡으셔야죠.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게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 여자의 인권은 바닥이에요. 바닥. 같은 상에서 밥도 못 먹었고요. 어디 지금 이렇게 감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같이. 구약에서는. 그리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형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걸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노예 제도의 노예를 풀어내는 거라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구원의 교리도 있지만 우리 인간 삶을 온전케 하는 교리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으로 나 구원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땅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표현도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침례교 이단 중에 침례교 이단이 많아요. 그 이단 중에 진짜 지금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더라고. 어떻게 이런 좋은 목사님이 이단일 수 있냐고 방언데 그분이 왜 이단이냐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대요. 이단이죠. 구약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있냐고 찾아보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위험한 아주 위험한 사상이고 저는 저분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엄청 위험한 이단 교리예요. 그거는 엄청 위험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면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없을 때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자꾸 그 성경만 구원받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기 그 설교만 구원받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넓은데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잠깐 만났던 강도는요? 잠깐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새가족반 수료를 했습니까? 교회를 다녔습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까? 잠깐 십자가에 그냥 같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끝난 거잖아요. 구원은 신비의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확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 외에는 신비의 영역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저거 아니면 안 된다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킹 제임스 버전도 읽으면 안 되죠. 히브리어 헬라어만 읽어야죠. 원래 적었던 언어만 읽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안 해줍니까? 번역된 성경을 다 부정할 것 같으면 맞잖아요. 그럼 논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교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그거를 대변을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속는 거는 뭐냐면 현상에 속는 거죠. 현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와, 오 목사님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홀짝홀짝 혼자 마실지 소주하고 맥주 맛은 모르지만 위스키 맛은 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한테도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언제든지 쫓아낼 준비하시라고. 저는 저희 교회 행정, 재정 다 분립돼 있거든요. 전 월급쟁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월급쟁이. 제가 개척했지만 언제든지 요입동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목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견제할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멘토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목사님들이 맨날 잔소리하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안 했어요? 목사는 누가 해주는데요? 사모님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성도들이 알면은 교회 파산될 텐데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교회 파산될 거라고. 저희 와이프가 맨날 놀려요. 아이고 저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면서. 네. 그래서 목사에게 가운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연약함 다 감추고 그리스도의 가운을 주셔서. 가운 입고 설교를 안 하지만 그런 의미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입증된다. 중요하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 때 회개 자세를 새롭게 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금 끌어안으며 승리의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뭐한다? 일어난다. 예.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애써야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도록 노력해야죠. 회개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죄에서 멈추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야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끝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이 계속되는 거지. 관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함께 행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그분의 정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갈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본질상 두 가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 즉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로 변화되었을 때는 회개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회개가 나오는 거고 회개가 들어가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죄를 완전히 멈추거나 죄에 대한 모든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신과 씨름할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작게 시작하여 강건한 나무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은데, 복음은 씨앗이죠. 당신이 정말로 회개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자세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다? 부음받았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관계고. 자, 그럼 6번째, 이게 이슈가 되겠죠. 이제 거의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자주 경고할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대표적으로 떠내려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신약이든 구약이든. 자, 제가 이거 맞춘 사람은 브라운 하트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돈 주고 사드실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사드세요. 그냥 떠내려간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지?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대표적 예수님 제자 중에 있죠. 가룟 유다도 있고. 구약에 누구도 있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진짜 많죠. 여러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때 배웠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은 왜 그렇고, 또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보면 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 떠내려갈까 주의하라고 말했을까? 그게 굉장히 우리는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성경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치고 믿는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뭐 할 뿐이다?
불충분할 뿐이에요. 자, 왜 불충분한지 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 따름이라는 말 역시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따름이에요. 따름.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주님을 영원히 따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충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야, 성령도 참여했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와, 무섭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절대 안 읽죠. 예.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뽑기, 말씀 뽑기 혹시 하세요, 교회? 하세요? 옛날에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뽑기 우리나라 교회가 유행처럼 하는데 뭐 돌잡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런 말씀도 넣어야 돼요. 하려면 이런 말씀도 넣어야 되는데 다 좋은 말씀. 그래서 그거 붙잡고 1년 내내 그 뽑기한 말씀만 갖고 무당이 점쳐준 것처럼 믿음으로 살잖아요. 절대 성경 안 읽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절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미신적인 행위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뽑기라는 거를 도대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제 믿음으로는 말씀 뽑기를 도대체 왜 하지? 그럼 차라리 거기다 예수님, 부처님 이런 거 적어가지고 뽑지.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 뽑으면 얼마나 신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성경을 제대로 적어서 넣든지, 골고루 성경의 어떤 진노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뽑기를 같이 하면은 좋겠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참된 신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중 하나가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뭐한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않은 것은 행함이 없는 것, 그 행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행함이 없는 것은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신자들을 자극해서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극해서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이거 믿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는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고 그들의 소망을, 그 전 과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했어요. 이게 빌립보라는 도시의 상황이 있긴 해요. 여러분 서신서도 다 도시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복음서도 다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썼죠? 유대인.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공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으로 읽을지, 누가복음으로 읽을지, 마가복음으로 읽을지.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체가 다 달라요. 누가복음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 한 사람. 누구를 사도행전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는데 성경으로 채택된 것 뿐이에요. 애초부터 성경으로 쓰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가 쓴 편지예요. 엄청난 거죠. 24장, 28장. 그 사랑, 그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데는 배경이 있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을 한 데는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외인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인그루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견인은 견인이 뭐예요? 인내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견인 자동차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걸 견인이라고 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성도의 견인은 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고
이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할 것과 오직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저처럼 제사상 엎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제사상 엎어서 아버지가 10년이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상처받으셔갖고 저한테. 그때 안 엎고 아빠를 사랑해주고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빠른 전도는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억압하고 압박하고 용돈 안 준다고 예수 영접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면 용돈 안 줄 거야, 다 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교회는 나오겠죠. 용돈 때문에. 영원히 시집 가고 대학교 가서 영원히 교회 안 나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그 어디 종교 무슨 그 구닥다리 종교 수준으로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용돈은 그냥 주세요. 협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걸로 그걸 이렇게 결부시키지 마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보고도, 야 이거 성경 일독하면 얼마 줄게. 맞는데 동기부여가 되긴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저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만약에 얼마 받으려고 성경이 있다가 변화돼서 이 돈을 다시 나에게 준다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럴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 양육하고 이러는 거를 거의 10년, 20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6주 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그 순간에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배려하고. 저는 저희 개척해서 저희 교회 그 왔다 간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4층까지 걸어 올라야 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차장이 불편해서 간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신앙이 제가 뭐 특별하게 뭘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스스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변화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제 설교를 저만 쳐다봤어요. 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지. 지금은 뭐 제가 어디 출타를 하든, 물론 제가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목사의 설교 위에 성경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가 성경 위에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설교가 있어야 돼요. 설교는 뭐냐면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고, 성도가 내게 오면 예수님으로 토스해주는 대사예요. 반사판 같은 거예요. 목사는 오면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게 목사나 교회 역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우상이 돼요. 그럼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목사를 또 안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섬겨주셔야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태도와 자세,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는 순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맞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설교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마다 시기마다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원교회를 다니고 계시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뭐 수련회나 뭘 통해서든지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목사님이 더 양질의 설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서포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사님 돌아가시면 또 다음 목사님이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는. 죽은 목사님이 그리워가지고 비디오 틀어놓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사이비죠, 사이비.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성수동에. 그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에서 부흥하셔가지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했는데 다 거부했어요. 자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가끔 듣는 건 괜찮죠. 우리도 옛날 돌아가신 분 책 보잖아요. 뭐 저도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책 많이 보지만 현 성도들의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교회가 다음 목사님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신학교도 보내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교회가 계속 하셔야 돼.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외인 그루뎀이 얘기한 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무서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벗이라고 했죠. 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은 경배의 대상이죠. 우리 입장은 섬김의 대상이고 고마움과 감사함의 대상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무서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동자로 내 삶을 쳐다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제가 남 욕하려고 할 때도 욕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 건강성을 지켜요. 제 도덕성을. 하나님 늘 저를 불꽃 같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 감찰 아시죠? 누가 쓰는 단어예요? 검사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저 자식 또 나쁜 짓 또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감찰,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쳐다보신대요. 뭐 하시려고? 상금을 베푸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꾸 잘못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우리가 거듭났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이런 경고들은 우리를 강요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이런 경고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경고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 계기판에서 삐삐삐 하는 경고가 없으면 어떡해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 진노를 왜 하시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 너희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경고의 귀 기울임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경고의 귀를 기울여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동차 즐겁게 타시려면 자동차 경고음 귀 기울여야죠. 그 귀 안 기울이면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정비소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경고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일날 설교를 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은 한순간에 시작하지만 동시에 평생 동안 유지하는 회개와 믿음의 뭐다? 자세다. 저는 이 자세에 대해서 한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거든요. 신앙은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세냐. 신앙은 자세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건 우리의 자세를 평가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내용을 갖출 수가 없어요.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자세, 사모함, 간절함, 사랑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삶 다 자세예요. 자세. 사모함도 자세고 간절함도 자세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세가 생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건 자세가 안 생겨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자세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세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거룩한 삶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확신의 뭐다? 근거다. 회개와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내와 구원의 확신은 동전의 양면 같다. 인내와 구원도 동전의 양면과 같죠? 구원이 있으면 인내를 하게 돼 있어요. 구원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고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계속 인내를 얘기해요. 저는 목사들이 자꾸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참을까 싶은데 그럼 목사를 안 했어야 돼요. 목사는 성직자예요. 저는 목사를 왜 성직자라고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형님 뭐 이러는데 무슨 목사가 형님이에요.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자꾸 성직자라는 걸 못 참겠대. 그럼 목사 안 해야 돼요. 목사직 내려놓으면 돼. 술을 못 참겠다. 그러면은 안 하면 돼. 평신도는 술 마셔도 돼요. 저는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건강하게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목사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성직자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혹시 술 드시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혹시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하고 한 잔씩 하시는데 제가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아야 되죠. 그럼 목사들이 범죄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고 인내가 왜 없어요? 인내가 성경에 인내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나 저들이 시험 들까 봐 나는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태도지. 크리스찬의 태도지. 인내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를 떠나서 다른 하나를 절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를 뭐하라? 유지하라. 그걸 늘 점검하라. 자신이 타락했는지 아니면 참으로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타락해요. 엄밀히 말해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은 타락해요. 이 타락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우린 늘 타락해요. 우린 매일 타락해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타락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는 매일 수십 번씩 죄를 짓는다.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자, 회심의 순간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인 것은 당신이 현재 회개와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가 매일 타락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자세예요. 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눈 뜨면 저도 습관적으로 뭐부터 찾아요? 핸드폰부터 찾아요. 무서워요. 핸드폰이 없으면 저도 여기 지금 핸드폰 안 들고 왔거든요. 방해될까 봐. 전 요즘은 집에 가면 핸드폰 안 보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화 안 받는 목사, 카톡 답 없는 목사 찍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핸드폰을 아예 이렇게 오프 시켜놓고 있고 몇 시에 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가요. 우리 손이. 성경부터 가는 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세예요. 싸워야 돼요. 내가 그 성경책에 손이 먼저 가도록 늘 해야 돼요. 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귀가 아마 피가 날 거예요. 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집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집으세요. 제발 좀 성경책 좀 집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복이 있습니다. 10년을 외쳤는데 이제 한 30%? 저희 교회 성도 중에 30%만 성경을 읽어요. 10년을 외쳤는데 징그럽게 안 하죠. 우리가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징그럽다 저것들. 왜냐하면 근데 제가 성도들을 닥달하지 않아요. 왜? 저도 그게 수십 년 걸렸어요. 핸드폰보다 성경 먼저 집는 게. 눈 떠서 성경부터 찾는 게 그거 하나 못 바꾸는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슨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맨날 음란한 얘기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러는 목사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그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론 때문에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음담패설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입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면 돼. 그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예요. 마음만 깨끗하면 되는. 마음과 육신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마음 가는데 육신이 가고 육신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그래서 마음은 예배 드리는데 육신은
어디 룸사롱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새신자가 룸사롱 다니는 새신자가 교회를 점차 늘려간다 예배 드리는 걸. 그리고 아유 룸사롱 가는 게 불편하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점차 룸사롱 가는 걸 늘려간다. 자꾸 목사님 욕해서 죄송해요. 저는 목사라서 목사 욕 말고 성도 욕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평신도 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회심의 밑에 있죠. 인내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뭐다? 새로운 방향이다.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작심삼일. 그쵸?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병 걸려요.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건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경고받은 사람. 당신 암이에요. 폐암 3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안 뛰면은 이거 전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계속 뛰어요. 좀 암 걸리기 전에 좀 뛰면 얼마나 좋아? 인간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회개라는 것은 필수라니까요.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죠? 아직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말라 비틀어질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확신인가? 경고인가? 하나님이 경고와 확신을 모두 주는 것은 이 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구원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확고히 한다. 때로 경고의 말은 참으로 구원받는 누군가를 흔들 것이다. 확신의 말로 때론 비신자에게 거짓 소망을 안겨줄 것이다. 참 주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고요. 저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아무튼 조금 봅시다. 하나님이 타락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신 이유는 영원히 늦기 전에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들을 잠에서 뭐하기 위해서다? 깨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깨우시려고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도 안 깨어나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노아 다음 자녀들이 바로 또 죄지었잖아요. 아시죠? 홍수를 보고도 죄지었어요.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 보고도 2세대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 바로 죄지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깨우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또 결승선까지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믿었다는 증거,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새롭고 살아있는 마음, 이 표현, 이 J.D. 그리어의 표현이에요. 이 새롭고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세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밉다 그러고 이런 거는 물론 사랑하는데 약간 미운 감정도 가끔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당신은 죄를 피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죄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감정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저는 이것 때문에 죄와 싸웠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은밀한 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를 행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취향은 뭐 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향한 욕구를 주신 이상 당신은 그분을 구하도록 강요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아직 빨리 좀 금요일날 좀 빨리 갑시다. 우리 직원들 퇴근 좀 합시다. 이 정도.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미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구약에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근데 이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설거지하고 이런 게 좀 의무같이 느껴지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거듭났다는 증거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신자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근데 오늘 보면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지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신자 사랑을 교회에서 강요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꾸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 사람들은 아프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요 복음은 사실 안 전해도 돼. 금방 소문납니다. 금방 소문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불신자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당신이 뭐해졌다? 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여러분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건 인풋이 있기 때문에 말이 변화돼요. 저는 욕을 안 하거든요. 욕설을 잘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욕을 하지? 가끔 해요. 운전할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심한 욕은 못 해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막 자꾸 막 설교할 때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속 사람이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은혜로워지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인내와 용서, 관대함, 다른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 복음이라는 뿌리에 불가피한 뭐다? 열매다. 복음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누군가 버림받은 이들을 비웃을 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대책을 주고 비난을 해야죠. 교회가 자꾸 비난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도 죄예요. 여러 죄 중에 한 죄예요. 한 죄인이에요. 동성애들도. 죄인을 사랑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내모으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과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뭐 동성애 치료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마귀 자식들이다 뭐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성애가 죄의 영역 중에 하나라면.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만 할게요. 교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책망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교회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서 다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한쪽만 욕해요, 교회가.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진보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어요.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보수거든요. 미국이 훨씬 진보가 강해요. 미국의 정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 보수 라인에 다 있어요. 이건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엄청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진보다 보수다 싸우는데, 제가 정치 발언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교회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국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위치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똑같이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똑같이 책망을 안 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책망 안 해요.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불륜을 했는데 불쌍하대. 근데 저쪽은 불륜을 했는데 악하대. 뭐야, 똑같은 불륜인데. 똑같이 무능력한데 똑같이 무능력하다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의로움을 회복해서 선지자적인 자리, 이사야 선지자의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빨리 가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복음을 깨끗하게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에 결탁돼 있어요. 우상과 결탁돼 있거나 세상에 그 무엇과 결탁돼 있고 나그네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결탁돼 있어. 정치와 결탁돼 있거나 어떤 은밀한 죄와 결탁돼 있거나, 뭔가에 예수님과 100%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100% 연합이 안 되고 뭔가에 자꾸 다른 것들과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교회가 완전 무너져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세계 교회 역사이기도 하고 미국 교회 역사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면,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우리는 더러워요. 여러분, 오승주라는 사람은 더럽지만 예수님은 더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세는 매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늘 찾아야 돼요. 주님, 아버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좋으신 장로님들이 아버지, 주님, 이런 게 지금, 그때는 복음도 몰라가지고 맨날 아버지나 찾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2시간짜리 준비했지만 좀 시간이 길었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한번 같이,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나는 공개적으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 혹시 뭐든 괜찮아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궁금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강의를 아예 못 알아먹었거나 아니면 이 강사가 강의를 너무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할 내용이 없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페이퍼를 보시고요. 제가 그 파일로도 목사님께 드렸거든요. 이렇게 파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책들 추천 많이 해주시죠. 그런 성경 읽는 것과 항상 신앙서적 읽는 거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경건 생활을 4가지로 잡았어요. 첫째가 예배, 둘째가 기도 생활, 셋째가 성경, 그리고 넷째가 신앙서적 읽는 걸 포함시켰었어요. 청교도들은. 왜 포함했냐면, 신앙서적은 간증들이잖아요. 저도 신앙서적 읽으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니까 너무 저하고 멀어, 거리가. 근데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저 때는 90년대 두란노에서 나오는 신앙 인물 시리즈 그 책이 쫙 두란노에서 나왔거든요. C.T. 스터드, 찰스 스펄전, 이런 조나단 리빙스턴, 이런 책들이 쫙 나왔는데,
그때 그런 책 읽으면서 오 나도 가능성이 있네. 나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면 되겠네. 나도 선교사 찰스 스펄전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네. 이런 것들. 이 사람 이렇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네. 그런 게 신앙 서적을 읽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책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공부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우리 정원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이곳에 오는 많은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루는 내 자신이 그냥 가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